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모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걸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만져주세요. 주님 주여 내 감정을 만져주세요. 내 의지를 만져주시고 내 육체를 만져주시고 병든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병든 감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병든 의지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나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내놓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맡겨요. 주님 앞에 맡겨요. 주여 무의식의 생각들은 깨뜨려질지어다. 무의식의 감정들이 깨뜨려질지어다. 무의식의 의지들을 깨뜨려질지어다. 무의식을 만져주시옵소서. 조사홍상 잠신미신 이 강하게 내린 조사홍상 잠신미신 이 강하게 내린 쓴뿌리 이해가 감정 의지 속에 내 감정을 깨뜨려주세요. 내 감정 억압되어 있는 감정, 무의식에 있는 감정들, 생각들, 의지의 마음을 만져주시오. 육신의 생각들 떠나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주님. 육신의 생각.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학생을 주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요. 같이 선포합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 번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더욱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킬 때 무엇이 되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근데 마음을 뭘로 지키냐? 내 힘으로 지키나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절대 그렇게 안 되어져. 13절 보겠습니다. 몇 절이요? 13절. 13절 봅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뭘로 지켜야 돼요? 훈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훈계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움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하죠. 에?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미워하게 되어지나요? 미워하게 되어지죠. 싫어하게 되어지고. 지켜지나요? 안 지켜져요, 절대.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누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게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해요. 누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근데 내가 내를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고쳐야지. 근데 이 생각 안 해야 돼. 이 생각하면 큰데, 이거 죄야, 죄. 안 돼.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저 사람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존경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아주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 속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꽉 차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나?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학대로 들어가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지켜준 적이 없어. 어떻게 보면 방치야, 방치. 방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다 결정해야 되고, 이게 아예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져 있어요. 내 스스로 하는 게. 내가 어른한테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어른한테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라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게 너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뭐 말씀을 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누가 지키려고 그래요? 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강하죠.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릴 적 그 상처들이 뭐가요? 어릴 적 상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치료하는데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 어린 시절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는 우리 어른을 지금 나의 이 현재 어른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겉모습에 내가 있고 또 속에 또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속사람이죠. 뭔 사람? 이제 이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쵸? 뭐 이 연세가 다 다르시겠죠. 각 사람마다. 이게 이제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면 그 뒤에 안에 요 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어디에? 내면에. 그 내면의 어린아이를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가? 때로는 뱃속에서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 뱃속에까지 다 들어가요. 2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를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묶여있고 눌러져 있고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속에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제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눌려 있는 거죠.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 또 권위자로 인해서 아이가 억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랐겠어요? 못 자랐겠어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계속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늙어져요. 뭐예요? 또 늙어져요. 저도 이제 애기 때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늙었거든요. 제가 지금 58이거든요. 이렇게 늙어져요. 뭐 더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저 현재 나이 58이에요. 더 먹겠지만 나중에.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나이가 있지만 그 또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져요. 또 어른이 되고 또 이렇게 성장이 되고 중학교 됐다가 고등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다가 대학교 가고 대학원 됐다가 또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죠. 점점 겉사람이 이렇게 늙어진다고 젊어지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젊어지려고 이제 막 수술을 하죠. 막 땡기고 막. 그쵸? 그런다고 젊어지나요?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나이는 여전히 보이더라고요. 그 말할 때 벌써 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로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속사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의 사람이. 이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들었는데 꼭 애기 같아. 꼭 말하는 게 애기 같고 저렇게 철이 없을까? 뭘 먹었는데 뭐는 먹었는데 나이는 엄청 먹었는데 꼭 애기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씀씀이도 보면 꼭 애기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제 치유가 돼서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장. 근데 겉사람만 열심히 성장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만? 겉사람만 성장시키는데 집중을 한 거예요. 겉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위치에 가 있을까? 어떻게 직장을 잘 들어가서 좀 높은 위치에 가 있을까? 이런 데만 집중하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거의 집중이 되어진 거, 어릴 때. 아닌 분 없으신가요? 거기다 집중되어졌죠? 너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고 그름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으셨나요? 이런 게 이제 양육이에요.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있고 못한 것에 대한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그냥 무조건 잘한다 하면 애를 버려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호로자식이라 그래요. 그런 애를 갖다가. 뭐래요? 호로자식. 부모 말 잘 안 듣는. 왜? 어릴 때 교육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은 나이 먹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시키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먹으면 벌써 요즘 애들 유치원만 가도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유치원 이전에 교육을 다 시켜놔야 돼, 사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살까지. 그 다음에 또 더 본다면 초등학교 때까지. 그 기간이 아이들의 인격을 양성하는 시간이에요. 인격이 자라나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근데 많은 분들은 애들이 어른이 돼서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벌써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애들. 중고등학교는 말 안 들어요. 아니, 유치원 때부터 말 안 듣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어릴 때 양육이 돼야 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의 나이에. 근데 그때를 다 놓쳐버려요. 애가 뭘 알아. 애가 뭘 한다고 애들을 양육하고, 뭐 애들 야단치고 그래. 뭐 애가 뭘 한다고. 뭘 한다는데 애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기억 다 나거든요. 다 생각 있어요. 다 보고요, 어릴 때도. 그렇게 이게 양육이 어릴 때 사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러면 또 시기가 오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는 그대로 있고 내 겉사람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자꾸 뭘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뭐 비교해도 뭐 이렇게 뒤질 게 없어요. 겉에 드러나는 사람은 별로 뒤질 게 없어요. 왜냐면 지식이 있고 또 요즘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저 사람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겉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겉사람은. 학교도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걸 자꾸 느끼세요? 속사람. 잘하지 않는 그 아이가 막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힘든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 무의식에 있는 세계가 터져요. 폭발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터지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예? 근데 보통 이제 갱년기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 갱년기 아니어도 터지는 나이가 또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얼마나 억압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굉장히 강한 분들은 억압을 더 많이 시키겠죠. 그런 분들은 좀 더 늦게 터져요. 근데 이제 억압을 잘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더 빨리 터지겠죠? 아멘. 예, 자기가 자기를 억누르니까 감정을. 왜? 그 상태가 고통스러우니까 어릴 때부터 뭘 배우냐면 억압하는 걸 배워요. 뭘 배워요? 억압하는 걸 배워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으니까 이 환경 가운데에서 그걸 억압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환경이 그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아이가? 그 환경을 아이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그대로 느껴버리면 아이가 미쳐버리거든요. 그 환경을 그대로 느껴버리면 아이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간 증세가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아이가, 이 사람들이 골마 있는 상태죠. 뭐 썩어 있는 상태.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돼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아멘.
근데 빨리 되길 바라요. 한 달이면 되나요? 뭐 3달이면 되나요? 뭐 6개월이면 되나요? 이렇게 자꾸 날짜를 세요. 자기가 살아온 날수가 있거든요. 연도가 있고.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예전에 묶여있는 감정이니까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겠죠. 느껴지면 그건 참 정신병자 되죠.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거를 느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인내. 근데 인내는 쉽죠. 아주. 인내가 아주 쉽죠. 인내는 너무 쉬워 아주. 인내는 써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아주 써요. 그러니까 인내가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인내가 굉장히 즐거운 게 아니에요. 쓴 거예요. 써. 우리 잘 안 되어져요, 인내가. 그러니까 좀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나 말고, 내 지식 말고, 내 학벌 말고, 내 집안 이런 거 말고, 내 진짜 근본 내 바탕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인생 가운데 이런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막 앞을 향해서 막 전진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인생 가운데 나를 좀 둘러봐야 돼요. 나를 좀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갈 게 아니라.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에요. 나를 알 수 있다라는 시간이.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사실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려면 누굴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야 된다. 나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기예요. 중고등학생 때가. 근데 그때 놓치면 계속 놓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가 내가 나를 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뭐 정직한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난 아주 착한 사람. 예. 난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사람. 난 누구보다도 똑똑해. 난 누구보다도 공부를 또 잘했어. 이런 건 내가 아니에요. 이런 건 내가 아니라고요.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 난 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아주 착한 거면 우리 교회가 대표예요. 대강교회 사람들이 대표야. 착한 거로 하면은. 대강교회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착한 거로 하면 아주. 세계적이에요. 착한 사람을 하면 이 대강교회 사람들이 뭐예요? 세계적이에요. 아주 너무 착해요. 아주 착하게 들리시죠?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착한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만 선하신 거예요. 누구만요? 예수님만. 근데 우리 안에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한 자아. 나는 착하다라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구만 착해요? 누구만 선하세요? 예수님만.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선해서 시작하는 기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에요. 누구만 선하세요? 예수님만.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내 의가 안 들어가요. 이 선한 자를 갖고 있으면 누가 의가 들어가요? 내 의.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누가 들어가요? 거기? 나라는.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이제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속에서는 하나도 안 착한데 어디로만 착한 척해요? 겉으로만. 속에서는 굉장히 저 사람이 미운데 밥맛 떨어져. 밥맛 떨어져. 속에서는 그런데 가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착해야 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말씀 지킨 거죠?
내 마음을 지킨 거죠? 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하고 겉이 완전히 다른. 근데 하나님은 어딜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주 몸에 배었어요. 어디를 지키는 거? 겉으로. 사람한테 보여지는 이 겉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주 몸에 배어졌어요. 겉으로 봐서는 말씀을 다 잘 지키는 것 같고 막 선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는 누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다니까. 너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인사하니? 너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뭐 갖다 주니? 응. 주님은 그걸 확인하신다니까요. 너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니? 예. 너 무슨 마음으로 헌금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이 이 학대로 되어 있고 마음의 밭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지만 저번 주에도 이 마음 상태로 우리가 이 마음의 텃밭, 이 밭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 좀 또 복습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안 해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말씀은 새로운 거예요. 맞나 안 맞나요? 말씀은 새로운 거예요. 또 안 해.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또 하네, 정말 또 해. 저거 또 하네. 저거 또 해. 몇 번을 드렸는데, 지겨워. 좀 자기를 봐야 돼. 우린 날마다 새로운 거거든.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거야. 똑같은 말씀이어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 이게 새롭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말씀 오늘 몇 번째인지 몰라, 아주. 한 100번은 했을 거야. 아마 1000번 했나? 좀 새로운 말씀 하지. 왜 맨날 저 말씀만 해? 다른 말씀 없나? 뭘 모르시나, 목사님이? 무식한가? 뭘 안 배우셨나? 뭐 체험한 게 없나, 목사님은? 성령님을 모르시나,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시나? 이런 걸 어디서 해요? 어디서? 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뭘 많이 들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골백 번 들어요? 한 번 들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내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은 소리 반복하는 게 지겨운 거야. 언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느껴지면 그냥 싫은 거예요. 엄마가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몇 번을 하는 거 도대체. 어릴 때 그랬거든, 속에서.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자랐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어른으로 돼 있다라면? 근데 애기니까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또 반복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거든. 엄마는 몇 번을 도대체 한 번만 얘기해야지 다 알아듣는데.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만 좀 하지. 그것도 겉으로 해, 속으로 해. 그럼 어른데도 겉으로 해, 속으로 해. 많이 컸죠? 아주 많이 컸죠? 그게 몇 살 때겠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또 그러겠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성숙한 줄 알고 자기는 굉장히 장성한 분량이 이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의 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린 시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마 뱃속에서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겨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유태인들은. 여기서부터 교육이에요, 유태인들은. 배에서부터. 여기서 교육이 다 이루어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은 못 따라가요, 저희들이. 그러죠? 우리 따라가요? 교육이면 교육 못 따라가요.
이들은 이미 유대인들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늘 들어요. 그리고 늘 대화를 하고 아이랑. 애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뱃속에 있는 거 생각도 안 하죠. 근데 그때 태어나서부터 무슨 영재교육이 뭐 교육이 막 들어가는데 이미 늦어버려요. 교육에서 딸리는 거죠.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교육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오늘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습. 뭘 해야 돼요? 복습. 먼저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봐요? 마음. 내 마음을 이제 땅하고 나무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뭐요? 땅하고 나무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땅이에요. 뭐예요? 이게 땅이에요. 그럼 땅에 이제 뭐가 심어져 있나요? 나무가 심어져 있겠죠? 그럼 나무가 심어지면 뭐가 나나요? 뭐가 나요? 뿌리가 이렇게 나죠. 뭐가 나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겠죠? 예? 뭐가 있어요? 밑에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그 여기 뭐가, 이거는 뭐예요? 토양이죠. 그러니까 토양은 뭐예요? 흙이죠. 토양은 뭐예요? 흙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학대로 본다라면, 뭘로 본다라면, 이거를 학대로 봐야 돼, 학대. 근데 이제 학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땅인데, 이 땅이 뭐로 되어 있냐면, 학대로 되어 있는 거,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땅에. 뭘 받아요? 학대. 토양이 학대로 되어 있는 거, 학대. 뭐로? 학대로. 맨 처음에 무슨 적인 학대예요? 예, 이제 공부를 잘 하셨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 또 신체적인 학대. 또 성적인 학대. 또 영적인 학대로 돼 있어요. 내가 무슨 학대를 받아? 난 잘 살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난 무슨 학대를 받아? 나는 어릴 때 너무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난 학대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요만큼도 안 해요. 난 학대받았다는 생각은. 그쵸? 맞나요? 안 맞나요? 예. 학대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어요. 땅은 이런데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럼 이 나무가 좋은 나무겠어요? 안 좋은 나무겠어요? 땅이 안 좋으면. 저희 교회도 밭이 있는데 밭이 안 좋으니까 열매가 맺히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어. 근데 이렇게 열매가 막 풍성하게 아름답게 막 맺혀지지는 않아요. 뭐가 안 좋으니까? 땅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양도 좀 희한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못 먹을 건 아니고 다 먹어요. 근데 그렇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학대가 토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뭐예요? 처음에 무슨 뭐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뿌리는? 분노. 늦으시네 좀 충청도인가? 또 두려움. 이게 주된 감정이에요. 주된 감정. 이 학대의 토양에 사는 사람들의 주된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가운데는 수치심. 또 외로움. 이 외로움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탄. 좀 약하게 하면 슬픔. 이런 감정의 뿌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의 가운데가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뭐가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입을 잘 못 열어요.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 해요. 어릴 때도. 어른들 보면 부끄러워서 인사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어릴 때. 뭐가 창피하니까. 이런 게 감정의 뿌리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감정. 근본적으로 분노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분노는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아멘.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냥 두려워요. 두려움 많이 느끼시죠? 예,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 이 외로움이 아주 커요, 애들이. 왜? 늘 부모님들이 뭘 하니까 일을 하고 꼭 부모님들이 집에 있어 없어요, 보면. 거의 없죠? 어릴 때. 거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누구 혼자 있게 되어져요? 예, 자기 혼자. 그러니까 외로움은 아주 기본으로 깔려, 외로움. 그 다음에 슬퍼. 아이들이 갑자기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괜히 슬퍼지죠? 우울한 생각이 나죠? 예,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이 있는 거죠. 이런 학대의 토양에서는 이런 감정이 주예요, 주. 더 많이 있지만 주된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토양에서, 이런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중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야. 중독. 뭔 열매? 중독. 뭐가 맺혀져요? 중독. 이렇게 열매들이, 중독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럼 우리가 흔하게 나오는 이 중독이, 우리나라 흔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중독으로 제일 첫 번째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술 많이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 중독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박. 맞죠?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이죠? 이 게임으로 또 다 되죠, 요즘은. 맞죠? 근데 약물 중독인데 약물도 뭐예요? 마약. 요즘 마약도 꽤 많이 해요. 이제 점점 더 많아져요. 그쵸? 마약.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약물 중, 이런 거는 이제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지만, 이제 이런 거 말고. 일 중독. 사람 중독. 쇼핑 중독. 아주 많아요.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정 중독.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 인정을 못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인정 중독.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인정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해서 저렇게 나오나? 뭐 왜 저러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런 반응이 나한테 오지? 왜 나한테 저렇게 눈을 보는 거야?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렇게 살필 필요가 없는데. 아멘.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 집중되는 이 사람 중독.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해도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착 달라붙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이에. 그 사람 한번 잠깐 나와봐 주세요. 키가 너무 커서 너무 나랑 차이 나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그거 원하시나 봐. 이제 제가 너무 친하니까 탁 달라붙어요. 에? 너무 잘 탁 달라붙잖아요. 이게 좋은 관계죠? 너무 좋은 관계죠? 근데 사람과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긴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들어가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스려요, 관계를. 아멘. 근데 여기 착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차다 이런 얘기는 차갑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누가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관계를 항상 비워두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 중독, 인정 중독,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운동 중독 있죠? 운동에 막 중독되어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 있죠. 운동 중독. 이렇게 이런 열매들이 되게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크고지 중독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마다. 중독이 다 있어요. 크고 작고 문제지.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이런 밭에서는.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 마음의 이 밭이 누구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맞죠? 문제 해결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마음의 토양이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아주 그냥. 아주 힘쓰고 애쓰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아주 그냥 힘쓰고 애쓰고 그냥 옷 있는 님 없는 님 다 해가지고 왔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이제 이런 게 고쳐져야 되겠죠. 이런 게 벗겨져야 되겠죠. 뽑아내야 되겠죠. 돌을 뽑아내야 되겠죠. 뽑아서 다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야지 거기에다 어떤 씨를 뿌려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러니까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의 세계예요. 이게 무슨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우리 빙산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요즘 빙산이 많이 녹더라고요. 날이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큰 문제예요. 사실은. 빙산이 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녹아요, 막. 그러니까 넘치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뭐 부산도 얼마 있으면 잠긴다는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유튜브 보면. 근데 그게 실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렇게 빙산이 뭐가 있어요? 빙산이 이렇게 있어요, 빙산. 근데 빙산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빙산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몇 분? 이게 10분의 1. 그러니까 10%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10%만. 그럼 90%는 바다 밑에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이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이거는 의식의 세계고요. 의식의 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무의식의 세계는 90%인데. 그러니까 요 10% 갖고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사는 거예요. 10% 의식 그거 갖고. 이러쿵 저러쿵. 요렇니 저렇니. 내가 답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서로. 밑에 뭐가 있는데 이 90%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겨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부분은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막 잘해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고치려고 막 몸부림 치잖아요? 이 보이는 데서. 근데 고쳐지나요? 안 되죠? 뭐 기도를 안 해보셨겠어요? 별거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되죠, 잘. 이 10% 갖고 막 고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만져져야 되는데. 근데 이건 뭐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안 돼요. 누가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셔야 돼. 내가 갖다 근데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죠. 무슨 영역? 미지의 영역. 누가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만져달라고. 내가 태아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 2살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주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 치유사역은 사람이 안 해요. 저희가 손을 안 댄다고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요. 저희들이 단지하는 건 대화를 나누지요. 근데 진실한 대화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이 주님 앞에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예, 시편 51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10편 51편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중심이 뭘 원하세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다음에 10절이요. 10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 정한 마음. 정해야 돼요. 이거다라고. 근데 계속 의심을 하거든. 이럴까? 저럴까? 이거 만든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를 말래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 생각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면서 뭔가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의심하면. 뭐 하면서? 의심하면서. 근데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래요.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요. 의심해도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근데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거 하겠으면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갈등이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의 합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정직해야지만이 어둠이 떠나고 정직해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정직할 때. 그러니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뭐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눌 때 정직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게 어떤 말이든 우리를 막 너 미워 죽겠어. 그런 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말 하셔야 돼요. 전도사는 왜 저러는지 몰라. 나 전도사 올 때마다 꼴보기 싫어. 밥맛 떨어져. 그런 말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난 전도사는 그런 말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 말 나한테 하는 거야? 하셔야 돼요. 와서. 하나님 정직한 걸 원하시기. 그래야지 치료를 하나님이 급속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 치유는 그런 사역이에요. 괜히 미워하면서 와서 안 미운 척하고 별별 일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우면 밉다. 뭐가 마음에 안 들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하셔야 돼요. 뭐 사역하는 분한테 그런 말하고 나한테 괜히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그런 사역 아니에요. 그런 사역이 이러면 안 해요. 그런 말 듣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런 말 들을 자신도 있고 그런 말 들어도 견뎌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별 욕을 다 먹었기 때문에. 별 욕을 다 먹고 왔기 때문에. 별 욕을 다. 앞에서 삿대질도 막 하면서. 뒤에서만 욕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막 죽일 듯이 막 미워하고 앞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숨기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숨기면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주님은 그 정직한 걸 보시는 거예요. 왜? 만져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드러나야지 만져지지. 안에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이 들통이 안 나요. 아니, 안 밝혀져. 그럼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암이라고 밝혀져야지 고치지. 근데 안 드러나면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암병이 올다가 뭐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드러나야 돼요. 분노의 감정이든 미움의 감정이든 시기의 감정이든 질투의 감정이든 다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여러분한테 빨라요. 치료 속도가. 이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사역은 내숭 떠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만지세요. 그럼 그 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와서 뭐 얌전하실 필요도 없고, 뭐 괜히 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뭐 죽여버리시면 죽여버리고 싶다 아주. 막 짜증난다 아주 그냥.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아주 그냥. 이게 딱딱 깔린다 아주 막. 괜찮아요.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 빨리 벗겨지고 빨리 나가요. 왜냐면 어둠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빛의 사역이라 그래요. 빛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어둠이 드러나는. 그리고 어둠은 드러나야지 나가요. 원리 아시죠? 어둠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지 나가요. 숨어 있으면 계속 숨어 있죠. 그래서 빛의 사역이기 때문에 드러나요. 여기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사역을 받다 보시면 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별 감정이 다 올라와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왜? 숨어 있으니까 여기 다 숨어 있으니까 알아 몰라요. 드러나야지 알지. 내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도 나는 안 미워하는 줄 알죠. 내가 사람을. 그때 보니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고 막 아주. 그러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착해서 난 누구도 미워하지. 근데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그냥. 저거 죽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막 와요. 이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감추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드러내셔서 고백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인간은 감출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정직을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아유, 나 미워하면 어떡해? 나 사역 안 해주면 어떡해? 나 사역할 때만 나 꼴보기 싫어하고 나 미워하면 사역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얼굴을 보고 그 면전에 대고 욕을 하고 막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그런 사람이야 너. 너 그런 사람이야. 네가 너를 모르고 살았던 거지. 착한 줄 알고 얌전한 줄 알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의로운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내셔도 뭐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빨리 해서 여기가 밝아져요. 이 마음의 토양을 언제, 예수의 토양으로 언제 바꾸겠어요? 이렇게 내숭 떨고 막 은큼해가지고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은큼하면은 잘 안 고쳐져요. 은큼하면 안 고쳐져. 그 속을 모르겠어, 그 사람은. 도대체 속이 안 보여.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뭐만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주 은큼한 사람들. 있어, 없어요? 있죠?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대박 터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뭔 터지는 날? 대박 터지는 날. 그래서 막 올라올 때가 대박 터지는 거예요. 큰 게 올라온 거야. 뭐가 올라온 거야? 아멘. 이제 아셨죠? 예. 그러니까 감춰야 되겠어? 더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러죠. 아니, 수술하고 가서 여러분 애기 낳을 때 다 감추고 애기 낳아요? 애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창피하니까 다 감추고 애 낳죠? 다 가리고. 애 낳을 때 다 감추고 애 낳죠? 의사가 남자 의사인데 보면 안 되지. 쫙 벌리고 낳잖아요. 뭐가 창피해?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는데 쫙 벌리는데 여기도 주님이 의사시거든요. 근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의사신데. 아멘. 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정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토양이 있는데 이 학대가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를 좀 살피겠죠? 학대가 뭔지를 알아야지 나를 살펴요. 내가 무슨 학대를 받았을까?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점잖은 집이어서 난 학대가 뭔지를 모르는데 난 욕먹은 적도 없는데 난 누구한테 맞은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럼 나는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학교도 잘 다녔는데 나는 학대받는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학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학대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저번 주에도 했지만 또 오늘 또 들으면 또 다른 게 또 드러나요. 들으면.
나 이런 부분도 있었네. 저번 주에 들었는데도 또 드러나요.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학대에는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가 있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안 보셔도 귀는 열어놓으세요. 귀.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뭐는 열어놔야 돼요? 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면 더 좋겠죠. 이 보는 것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듣는 거고. 그래서 볼 때 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보기 싫으면 귀라도 조금 열어놓으세요. 보기 싫으면. 괜찮으니까. 뭐 여긴 별로문 사람 나오니까 미워도 괜찮아요. 꼴도 비추려도 괜찮아. 뭐만 열어놔요? 귀만. 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학대는 뭐냐? 수동적인 학대는 말 그대로 막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수동적인 학대는. 근데 적극적인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요. 응?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학대가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때리고 막 밀치고 막 꼬집고 이런 게 더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학대가. 근데 수동적인 학대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동적인 학대가 더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더 깊이 박힌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학대가. 적극적인 학대보다. 맞죠? 그리고 잘 몰라요. 내가 학대받았는지도. 수동적인 학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학대받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학대에 저기 맨 처음에 어디가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죠? 정서적인 학대가 있죠? 정서적인 학대에서도 수동적인 정서적 학대와 적극적인 정서적 학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정서적인 학대에 수동적인 거는 어떤 것을 수동적이라고 말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정서적인 학대의 수동적인 부분. 애정 표현이 없어요. 어릴 때 애정 표현을 안 해줬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애정 표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착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막 이렇게 따뜻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애정 표현이 없었던 거. 이게 수동적인 학대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모. 이게 수동적인 학대. 그 다음에 보살핌이 없고 양육이 없어요. 이 수동적인 학대는. 그냥 방치야 방치. 네가 알아서 해라. 방치. 분명히 어른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거에서 지적이 있어야 되고 잘한 거에 대해 칭찬이 있었고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어른들로부터. 예의를 배워야 되고 누구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저희 집은 대가족이었거든요.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4명.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 저희 형제들 4명. 그래서 12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주 무서우셔가지고 교육이 아주 그냥 가르침이 아주 엄해요. 그런 밑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어른을 아주 깍듯이 섬기는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어져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그러셨고. 늘 그런 걸 본 거죠. 어른을 공경하는 거를 늘 보고 자란 거죠. 엄마, 아버지가 어른을 공경하는 걸. 근데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맞죠? 예. 그러니까 권위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권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잘 경청하지, 듣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뭘 말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아이가 뭘 말을 해도 부모가 듣지를 않아. 이게 수동적인 학대예요. 어떤 부분에? 정서적인 부분에 아이가 뭘 말해도 엄마가 딴청을 해. 듣지를 않아. 그럼 굉장히 속상하죠? 남편하고 뭘 말하는데 남편이 듣지 않고 맨날 잠이나 퍼자고 앉아있어. 아주 좋죠? 응. 나는 막 뭐라 말하는데 남편 안 듣고 자고 있어. 아주 좋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대화가 끊겨지는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게 뭔지를, 대화 나누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 듣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라온 거죠. 어린 적 환경이.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럼 적극적인 건 어떻게 하냐? 소리치고, 막 고함치고, 이런 게 적극적인 정서적인 학대예요. 소리치고 뭐 하는 거? 고함치고. 또 꼬리 펴. 아유, 저 돌대가리. 아유, 저 멍청이. 아유, 저 맹꽁이.
이런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다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여러분의 이제 학대를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 수동적인 학대인가? 우리 남편은 적극적인 학대인가? 우리 남편은 뭐야? 거기서 왜 남편이 왜 나와? 누가 문제인데? 나를 봐야지. 우리 애가 이런가? 우리 애가 지금 정서적인 학대인가? 애를 봐야 돼요? 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수동적인 거. 신체적인 학대의 수동적인 부분. 내버려 두는 거. 애를 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인 학대예요. 두들겨 패는 것만이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애를 보살펴야 되는데 애를 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어땠는지. 엄마가 내버려 두고 가서 일했던지, 나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살폈던지. 그 다음 부적절한 의식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보는 거를,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를 돌보는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넌 이러니까 넌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넌 옷을 꼭 잘 챙겨야 돼. 너 감기에 잘 걸리니까 너는 긴팔 입고 긴 바지를 입어야 돼.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님이. 늘 챙겨주는 게 아니라 늘 챙겨주면 버릇돼서 의존적이게 되잖아요. 늘 챙겨주면 뭐가 되어져요? 의존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자기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체적인 학대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신체가 할 때는 아까 구타하고 따귀 때리고 떠밀고 막 찌르고 막 화난 상태에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오는 상태에 막 두들겨 패는 거. 이런 게 이제 적극적인 학대죠. 신체적인. 예. 이제 맞은 분들도 있겠죠. 안 맞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자기를 이제 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수동적인 부분.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안 해요? 성교육을 안 시켜요.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남자, 여자에 대한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하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성경적인 것은 남자는 남자다운 거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성처럼 됐고 남자가 여성처럼 된 건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의 분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부정적인 남성, 여성. 그러니까 여성상, 남성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남성상, 여성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아버지는 그냥 거기서 그냥 보좌해주고. 잘된 그림, 좋은 그림이죠? 아버지가 보좌해, 엄마가 막 다 다스려 나가고. 좋은 그림이죠? 잘못된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위에 있고 엄마가 도움의 역할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다 지휘하고 아버지가 우리 옆에서 막 도와줘. 맞나요? 예. 그 남성상, 여성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 뭐가 잡혀야 돼요? 질서. 그 다음에 건강한 친밀함. 뭔 친밀함? 건강한 친밀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누구로부터 배우냐? 엄마, 아버지로부터 친밀함을 배워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내가 친밀함을 배우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친하게 지내나. 누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나. 이게 나의 이제 친밀함의 정도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주 친밀하게 지내셨죠? 그러니까 나도 결혼하니까 친밀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막 만들어야 되죠. 그쵸? 친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내가 노력을 하고 막 만들어야지 막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저절로는 안 되죠. 막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엄마, 아버지가 늘 친밀하게 지내는 걸 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응? 근데 노력을 해도 돼야 보면 안 돼요. 잘 안 되죠. 엄마, 아버지가 친밀하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싸우는 것만 봐도. 친밀하게 지내는 걸 못 봤어.
하지만 내 날 없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안 보여, 내 눈에. 그러니 뭘 배울 수가 없어. 엄마라도 쟤네들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저녁 늦게나 보게 돼. 아니면 며칠 있다가 보게 되거나 아니면 몇 달 있다가 보게 되거나 이렇게. 그러니 뭐 친밀함을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나에 대한 거를 말을 해줘야 돼. 엄마나 아버지가. 너는 이렇구나. 너는 이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요러니까 요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말을 해줘야 돼요.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거를 부모가.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엄마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말을 해주죠. 넌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 바꿔야 되고 이런 거 바꿔줘야 돼. 넌 이런 건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키워나가. 이렇게 말해주셨죠? 그러니까 어른이도 모르죠. 내가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게 나쁜 건지도.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 오죽 엄마 아버지가 중요했으면 10계명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공경을 하는데 억지로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하죠.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때가 되니까 해야 되고 때가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인사차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부모를 공경해야지 복을 받는데.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몰라. 남들이 저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야 철이 드는 거야. 아멘. 뭘 알아야 철이 들어요? 부모님을 알아야지. 내 부모를. 그렇죠? 나도 믿음이 너무 좋아. 부모님은 미워하는데 믿음은 너무 좋아. 엄마 아버지 너무 꼴보기 싫은데 믿음은 너무 좋아. 잘 맞죠?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 이분법적으로. 엄마는 되게 꼴보기 싫고 아버지 되게 꼴보기 싫은데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누가 만든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이분법적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학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성적 학대는 뭐냐면 성적 농담을 하는 거.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조롱, 성적 터치나 자극.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많이 당하는데 보통 어린 시절에 당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 생식적인 것에 배워요. 이렇게 생식적인 기능에 대해서. 뭐 똥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애들이 있어요. 똥꼬 이게 많이 해요. 그때면. 그래 안 그래 보면. 그때가 이제 생식기에 대해서 애들이 막 알아나가는 때예요. 이게 때 이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죠. 그 기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그 학대를 우리가 당하는데 성학대가 주로 어떤 거냐? 어른들이 애들을 막 만지는 거야, 막. 근데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럼 만지면 안 돼요. 그게 성학대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애들 머리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쵸? 맞나 안 맞나요? 예. 그런 거 있고 또 엄마 아버지가 막 성관계 하는 거를 얘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거나. 원래 성관계는 누구한테 보이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성관계 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문을 그래서 잠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자기 둘이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따로 재우잖아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따로 재우죠? 따로 방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뭐 아니야. 애들은 불쌍하니까 꼭 끼고 자. 그럼 애들이 다 알까 모를까 성관계 하는 거를. 소리도 들리고 깡깡깡깡깡 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 신음소리 다 들리고 귀로도 자극이 되죠. 이것도 학대예요. 귀로 자극되는 것도. 귀로 자극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자극이지만. 이미 성학대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게 다 성학대예요. 어린 시절.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몰래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몰래 보는 걸 좋아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거 봐. 몰래 그런 걸 봤거든, 어릴 때. 거기서 숨소리도 못 내. 엄마 아버지가 알까봐. 애들이. 숨도 못 쉬어요, 애들이요. 엄마 아버지가 미안할까봐. 근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 성학대예요. 이런 게. 이런 눈으로 이제. 그다음에 자극해주는 거. 아이들의 막 성기를 만든 거. 아이의 손으로 어린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든가, 막 뽀뽀를 막 들여대고 막 하려고 한다든가. 아유, 꽃고추 예쁘다. 고추 따먹어야 되겠다. 고추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한번 고추 좀 보자. 고추 좀 보자. 이게 다 성적 학대예요. 못 모르고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떻게 고추를 따먹어. 아무리 농담을 해도 그렇지. 너무 못 모르고 막 하는 거죠. 너무 뭘 모르고. 네. 이런 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영적 학대는 저희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영적인 학대는 목회자마다 이 영적인 부분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마다 이런 부분이 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학대의 토양이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학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학대를 안 받았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점점 그 말이 흐려지는지. 나는 학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해. 내가 학대 받은 건가? 난 학대 아닌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래요. 그럼 벌써 이제 이미 내가 학대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흐려지는 것은. 네? 저는 있잖아. 나 학대 안 받았다고 딱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듣고 나면 내가 학대 받은 거 맞나? 나 학대 받았나?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려요. 벌써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학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창피한 거죠.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치유는 자유예요. 자기가 못 견딜 것 같으면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나를 좀 밝고 명랑하게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분은 받는 거고, 나는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분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치유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나는 변화가 돼야 되겠어. 나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야지,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아무리 난 안 되겠다 싶으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치유를 억지로 막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막 치유받아라고 막 전화도 안 해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안 해요. 지금까지 한 번 전화 드린 적 없죠? 없죠? 예. 왜냐면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걸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오고 가는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가 막 걱정하고 막 전화한다 그래서 그분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누구만 의지해요? 자꾸 저희들만 의지하게 돼요. 저희가 전화하고 막 간섭하면 누구만 의지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한테도 연락 잘 안 해요. 하나요? 새벽 예배 빠져도 뭘 빠져도 연락 안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우리가 막 한다고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1대1의 관계. 아무리 이래도 이 마지막 시대는 1대1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분명하셔야 돼요. 이 세월이 악하고 이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강하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치유도 좋고 다 좋고 뭐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좋게 하려고 치유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더 좋게 하라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더 가까워져야 되고, 이게 속사람 치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해드린다니까, 기도는 한다니까, 중보 기도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예. 그러나 표시 안 해요, 저희가. 뭐 기도해봤더니 뭐 이렇대? 그런 얘기 하던가요? 제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대, 권사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막 의인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토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시절에 지금 자꾸 제가 그래서 말을 해줘요. 어린 시절에 이랬다라고. 인식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잘 안 올라오니까 감정이.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랬고요. 어린 시절 이런 상처가 있고요. 엄마 아버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셔야 돼요.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지 안에 있는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인식해 줘야지. 한 번에, 두 번에, 그때마다 같아요, 달라요? 자꾸 얘기해 줄수록. 다르죠? 달라요. 자꾸 들을수록. 그러니까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죠. 자꾸 말해줌으로써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이 이 생각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가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안 깨트려져. 얼마나 딱딱한데. 얼마나 딱딱하겠어.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그게 한 번 듣는다고 깨지냐고. 근데 꼭 그래. 저거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단단하면 그걸 1000번을 하겠니? 네가 얼마나 단단하면 10,000번을 하겠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해. 그만 좀 해. 나 다 알고 있어. 그만 좀 해. 나 다 알고 있다니까 나. 그만 좀 해. 나 다 알고 있어. 나 누군지. 속에서 이래요. 나 누군지도 알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단단하면 저렇게 많이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안 깨트려지면 그렇게 많이 하실까. 아멘. 아멘. 그 소리가 또 듣기 싫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을 때는 내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그런 마음 전혀 안 올라와요. 맨날 거짓말 얘기만 해. 맨날 거짓말, 그만 좀 하지, 거짓말 얘기 좀. 아주 지겨워. 아주 거짓말 좀 그만 좀 얘기해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네가 거짓말 하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듣기가 싫은 거지. 없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 없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내 안에 거짓말이 없으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이제 이게 막 걸리죠. 그러니까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요? 불편하지요. 내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맨날 또 분노 얘기만 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 분노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알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수동적인 학대를 받았는지, 내가 적극적인 학대를 받았는지, 나는 이게 둘 다 있는지를 여러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나는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네.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가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세요. 또 느끼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게 해달라? 드러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내 안에 있는 못된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요. 너무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못된 게 잘 안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드러나가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유형들. 근데 그런 유형이 나타나면 이제 내 안에 못된 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통내게 만들어요. 들통난다 그래 그런 것 같다. 뭐 한다 그래? 들통난다 그래. 뭔다 그래? 들통났구나. 뭐 했구나? 들통났구나. 꼭꼭 숨겨놨는데 들통났네. 대박이에요. 신경질 나는 거야. 대박이라는 게 신경질 나. 감사 안 하죠.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걸 드러나게 해주신 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못된 감정이 안 올라와. 이렇게 옆에 있어야 돼. 좋은 사람만 옆에 있으면 내가 생전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착한 줄 알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 자기한테는 못된 거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피해 다녀. 이 사람 평생 안 좋아져요. 평생 좋아질 길이 없어요. 직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랑. 뭘 해야 돼요? 직면.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만 붙잖아요. 저희가 연단 받을 때는. 힘든 일만 생겨요. 저희가 연단 받을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못된 게 다 드러나요. 두려움 막. 그래서 이 교회 통해서도 하나님 엄청나게 연단을 시킨 거죠. 예, 아주 아주. 왜? 내 안에 있는 못된 게 다 드러나야 되니까. 막 캐지나 칭칭 나네, 캐지나 칭칭 나네 하면 드러나겠어요? 항상 후회 있고 좋은 사람이다 맨날 이러죠. 응. 근데 난 실제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안과 겉이 똑같아서 좋으면 괜찮죠. 근데 속은 못돼 처먹었는데 겉만 아름다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속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있고 폭풍이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끄집어 내시는 거죠. 왜? 고치시려고. 좋게 만드시려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정금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폭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다림줄을 내시는,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리셔요. 그 말씀을 내릴 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나의 힘든 사람들을 붙여놓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다림줄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내 앞에다 붙여놔. 이게 다림줄이에요. 근데 네가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게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를 딱 붙여놔요. 원수를 사랑해요? 죽여보려고 눈깔 팔려고 그러지. 맞죠? 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현장이에요, 현장. 말씀은 이런 게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현장이 다 말씀이에요, 사실.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나한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말씀이에요. 맨날 이것만 앉아있고서 막 이것만 해서 말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를. 근데 다 믿음이 좋대. 다 믿음대로 결정 안 하는데. 그래서 말씀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붕붕 떠가지고 난 말씀 많이 알고 말씀대로 이렇게 붕붕 뜨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곤란할 때. 거짓말을 정말 안 해야 되는데 꼭 거짓말 할 일이 생겨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꼭 거짓말을 안 해서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현장이야. 이게 이거 너 말씀이다 이렇게 말 안 해 주님이. 이건 이런 말씀이다 말 안 해. 근데 거짓말을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와.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거짓말하면 내가 완전 미친년이 돼버려. 아니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진실대로 말하면 내가 미친년이 돼버려. 진실대로 말하면 내가 미친년이야. 근데 거짓말로 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 돼. 내가 진실대로 말하면 내가 완전 미친년이 돼. 욕먹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뭘 선택하세요? 거짓말로 변명하죠. 이게 말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현장을 꼭 말씀하시죠. 현장. 예, 거기서. 그 여자 반응을 보시죠. 사람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뒷걸음쳐서 다 도망가잖아요. 돌려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말씀은 삶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꼬라지를 정말 안 내는데 겉으로는 꼬라지 안 내. 근데 속에서 막 뭐라고 막 욕을 해. 화가 안 나야 되거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죠. 겉으로는. 근데 속에서 막 꼬라지가 올라오네. 아주 저걸 죽여버려. 저걸 살려 아주 그냥. 겉으로는 아주 괜찮아 아주. 너무 괜찮아 아주. 의연해. 근데 속에서 저걸 죽여. 저걸 사람 저 가만 놨더니 저걸 어떻게 해야 돼가 저거야. 막 이미 진 거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잖아. 이미 성이 났지. 이미 성이 났죠. 하나님 그런 걸 보신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실제로 믿음은 무슨 공상망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근데 우리는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해. 뜬구름 잡는, 뭐, 공중에 봉 떠 있는 거 막 잡는 것처럼, 뭐 이런 걸 잡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고정관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렸던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어른하고 엄마 아버지랑 대화를 해서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답내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이런 게 몸에 아예 배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확인되지 않는 뭐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뭐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네, 맞죠?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 학대를 받은 토양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뿌리가 빠져나가야 돼요. 쓴뿌리가. 뭐가요? 쓴뿌리가. 뭔 뿌리가? 쓴뿌리. 써. 그리고 괴롭게 해요. 이 쓴뿌리는. 뭐예요? 괴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대의 토양을 듣고 이 학대를 오늘 배우셨는데 또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또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학대가 또 있을까? 주님 그 부분을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어떤 것인가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어린 시절에 진짜 학대로 그냥 시작해서 학대로 끝났어요. 내 어린 시절은. 응. 맞죠? 아멘 안 하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데 첫걸음이에요. 새롭게 되는데 첫걸음이 뭐예요? 인정. 새롭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근데 인정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인정이 잘 안 되어져요. 이제 어떨 때 뭐냐?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인정이 안 되어져요. 지금 이렇게 말로는 인정할 것 같아요. 맞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막상 삶에서 딱 내 병신 같은 것이 뭘 하나? 병신이 뭘 한다고 그래, 병신이. 이러면 거기서 인정이 될까요? 병신으로? 꼬라지가 확 올라오지. 죄인 중에 개수래매. 벌레만도 못하다며. 구더기만도 못하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고봐. 이 말씀과 내 삶이 너무 상반된다, 너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이 말씀과 삶이. 왜? 내 속마음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거죠. 근데 이 속사람 치유를 하시면 자꾸 하나님 자꾸 속을 보게 하고 자꾸 속이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래서 창피를 당할 때도 있어요. 쪽팔릴 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정말 미워하는 게 안 감춰져요. 막 이제 미워하면 막 드러나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시는 거. 너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증명시키는 거죠. 넌 네가 계속 네가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너 착한 사람 아니라는 거 자꾸 드러내요. 사람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그 거짓말하는 것도 막 들통나게 만들어요. 자꾸. 이 거짓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막 들통나게 만들어요. 그러지 인정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드러나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드러나도 인정이 안 돼.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잘 생각하셔야 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우리를 만드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아멘. 누구에 따라서?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고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절대.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인데 나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획일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치료받는데 되게 늦어요. 자꾸 비교하고 시기질투하면 치료받는데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누구만 보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시간이 늦어져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는 왜 저런 거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려고 치유하시는 거 아니니까. 누구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아니, 그런 거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똑같이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나시 않은 분들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에서 내가 낳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엄마 아버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엄마 아버지가 하면 도둑년이고 엄마 아버지가 살인자고 엄마 아버지가 미친년이고 엄마 아버지 미친놈이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부모를 판단했던 거죠. 아멘. 그게 내 안에 상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회복이 되면 진짜 부모님을 불쌍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게 은혜겠죠? 이게 은혜예요.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는데 부모님을 용서 안 하겠어요?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진짜 은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막 용서하려고 막 애쓰고 막 회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퍼나가야 되고 어둠이 퍼나가야면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고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고 저절로 축복이 되어져요. 물 흘러가듯이. 근데 우리 막 어거지로 막 축복하려고 그러고 어거지로 막 용서하려고 그러고 어거지로 막 미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제 깨끗해져서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걸 원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절로 나게 되죠.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감정을 좀 풀어내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회개를 막 강제적으로 시키면 하셔야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다면은 막 일부러 막 회개를 짜내지 마세요. 회개를 막 회개를 막 짜서 막 만들어 막.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아멘. 예. 자연스럽게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면 그게 회개가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속사람의 죄의 목적은 회개예요.
뭐예요? 회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이 속사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회개예요. 그래서 누구랑 더 가까워지라고? 주님과. 거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시는 거예요. 더러운데 신부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거룩한 게 기본 첫 번째예요.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찬양.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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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상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학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버지랑 어떤 관계로 되어 있었는지, 내가 보살핌을 받았는지, 내가 양육을 받았는지, 내 안에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본 적이, 나를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때히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내가 이걸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어린 시절을 알게 해주시니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내 어린 시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시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어린 시절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 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늘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해야 되고 늘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무거워요. 주님 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린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짐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랑 관계가 돼 있지 않아요. 엄마 품이 그리워요. 엄마 품이. 엄마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엄마가 나를 안아준 적도 없어요. 엄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늘 엄마 아버지가 없었어요. 고아는 아닌데 고아 같아요. 나는 고아예요. 고아. 아니 고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면 엄마 아버지는 있는데 엄마 아버지랑 관계가 안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저래? 저게 아버지인 거야? 엄마는 저게 엄마야? 엄마가 꼭 악마 같아. 다 드러났죠다. 엄마가 엄마 같지가 않은 거야. 엄마가 꼭 악마 같아. 아버지가 개새끼 같아. 아주 다 드러났죠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야. 밥맛 떨어져.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왼수야 왼수. 아주 그 아버지가 그대로 표현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들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느껴지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얌전하고 여기는 좋은 말 하는 데가 아니야. 욕이 나오면 욕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이 개새끼 쌍년 괜찮아요. 죽여버려. 아주 그냥 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괜찮아요. 이게 도설기도니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 드러나야 되고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는 상처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지금 상처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상처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엄마가 아니야. 엄마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엄마라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아니야. 아버지가 내 무의식에 있는 세계가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아이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가 불쌍합니다. 주님, 눌려있어요. 눌려있어요. 그 아이가 눌려있어요. 그 아이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눌려있습니다. 뱃속에서 눌려있고, 1살 때 눌려있고, 2살 때 눌려있고, 3살 때 눌려있고, 4살 때 눌려있고, 5살 때 눌려있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드러나. 뱃속에서 눌려있는 아이도 있어요. 뱃속에서 펼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그 혼의 다 끊어져 나갔다. 끊어져 나갈 전에 상처로 어둠으로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질 자다. 잘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다 풀어져 나갈 자다. 족쇄를 채운 것들, 내 생각을 품고 있는 것들 다 풀어져 나갈 자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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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 다 드러날 자다. 묶여있는 거 다 드러날 자다.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드러나, 드러나, 드러나. 다 드러나, 드러나. 어릴 때 학대로 묶여있는 학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맨날 사람 눈치만 보는 거, 사람한테 얽매여 있는 거. 착한 아이 풀어줘. 착한 아이, 착한 아이 박살나야 돼. 착한 아이, 착한 아이 박살나야 돼. 박살 아주 그냥 박살날 자다. 착한 아이 아주 그냥 밖에도 나가. 착한 아이, 착한 아이 나와. 착한 아이 박살 아주 그냥 착한 아이 박살. 착한 아이 박살나야 돼. 아주 착한 아이. 이게 나를 망치는 거야. 착한 아이가 박살날 자다. 박살, 박살, 박살. 선한 자 이거. 마귀가 속삭이는 거. 너 착해. 마귀가 너한테 너는 착해. 넌 착해야 돼. 마귀가 억눌린다니까. 마귀가 다 드러나, 드러나, 드러나. 착한 아이, 이 착한 아이 다 드러나. 착한 아이, 착한 척하는 거 다 드러나. 드러나. 착한 아이. 내 학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시절 만져주시옵소서. 내 어린 시절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버지랑 어떤 관계로 되어 있었는지, 내가 보살피를 받았는지, 내가 양육을 받았는지, 내 안에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본 적이, 나를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헛되이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내가 이걸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어린 시절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믿겨지지 않습니다.